오늘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 신약성경 75페이지가 됩니다. 제가 18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하시리라. 아멘. 부활절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또 더 놀랍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 속에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지 보시겠습니다. 면접이죠, 면접. 네,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면접을 본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그 면접에 합격했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텐데. 제가 면접 볼 때 현대자동차 면접을 봤는데 서울 본사에서 이제 면접관들이 8분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오래된 기억인데.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7명이 들어갔어요. 7명이 들어갔는데 제가 이게 목이 안 돌아가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중앙에 딱 앉게 해주세요. 중앙에 앉아야 저쪽 가에서 질문을 하면 그래도 조금은 몸을 틀어서라도 대답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제일 끝에 앉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끝에서 질문하는 면접관을 제가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몸이 안 돌아가니까. 취업에서도 견디지를 못했겠지만, 그런 추억이 또 떠올랐습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 채용 면접을 봅니다. 이제 면접관이 지원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질문을 하죠. 왜냐하면 면접이라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같이 일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신입사원을 잘 채용을 해야 그 회사 미래가 있는 거예요. 자칫 사람을 잘못 채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가 어려워져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면접할 때는 많은 준비를 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고, 또 지원자는 심도 있는 답변을 해야 돼요. 그래야 채용이 되죠. 그래서 그 직원이 그 회사에 들어와야 그 회사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면접관이 이제 지원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자다 생각하고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 질문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당신은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당신 눈앞에 버스 정류장이 보입니다. 근데 이 정류장에 3사람이 서 있다. 첫 번째 사람은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될 응급환자 할머니.
응급치료를 받아야 될 할머니가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고, 두 번째 사람은 급히 병원에 수술을 하러 가야 되는 의사 한 분이 서 있고, 세 번째 사람은 당신이 지금까지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이상형의 여인이 딱 있다. 세 사람이. 그럼 당신이 이제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태운다면 누구를 태울 것이냐? 이렇게 질문이 나갔어요. 이 질문에 대답한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청년은 다른 지원자들보다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고, 요즘 뭐 스펙이 화려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젊은 친구는 스펙이 화려한 것도 아닌데, 이 젊은 친구의 답변이 이제 면접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채용이 됐어요. 이 청년 지원자, 탁월한 답변을 한 청년 지원자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저는 수술이 급한 의사 선생님께 제 차를 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지금 수술 받아야 되니까 급한 환자니까 그 할머니를 태워서 병원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버스 정류장에서 제 이상형의 여인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그게 답이었다 그래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 답은 자기 차를 내려놔야 정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차를 운전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답을 찾을 수가 없죠.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을 때는 누가 주인이 되셔야 됩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성도는 주님이 내 인생에, 내 삶의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라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인생의 운전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서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축복, 우리 일생 동안 함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사람들, 마치 오늘 면접 보았던, 그래서 그 면접에 합격했던 청년들과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우리가 말씀 보면은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나오잖아요. 서기관들, 율법사들 다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선입견을 가질 수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다 나쁜 놈들, 바리새인들 다 나쁜 놈들, 세상에 다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말씀 보면은요, 야, 이 사두개인들은 괜찮다. 정말로 이 사두개인들은 A가 있다. 그리고 또 인간에 대한 A가 있구나. 이런 사두개인들도 말씀에서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 기록해 놓을 때 바리새인들을 다 나쁜 놈으로, 사두개인들을 다 나쁜 놈으로 기록해 놓으면 그 말씀이 이상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바리새인이라고 다 나쁘고 사두개인들이라고 해서 다 나쁘겠어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사두개인들은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봅시다. 사두개인들은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레위 지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레위 지파는 빠져 있어요. 다 아시죠? 레위 지파까지 합하면 13지파예요. 근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는 지파에 뺐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만 해야 돼. 그래서 레위 지파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했기 때문에 12지파 안에 안 들어가요. 레위 지파는. 그 레위 지파 출신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또 달라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사두개인들은 또 달라요. 그들은요, 사독의 후손들이에요.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독이라는 후손들만이 사두개인들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독의 후손들만이 무엇이 되냐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후손만 된다고요? 사독의 후손들만. 이 사독의 후손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부와 그들의 권세는 이제 막강하겠죠. 당연히. 예, 부와 권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무리가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다. 예, 성도는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예, 그럴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출신이 어디입니까? 나사렛. 직업이 뭡니까? 목수. 최하층, 천민. 예수님은 천민이에요. 예수님은 천민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를 해야 돼. 만일에 예수님이 장가를 가셔서 자녀가 아들이 있으면 또 목수를 해야 돼.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신분사회니까 벗어날 수가 없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 신분사회였잖아요. 그죠? 양반은 영원히 양반, 천민은 영원히 천민이에요. 그죠? 백정은 영원히 백정이에요. 조선이 안 망했으면 아마 저도 천민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조선이란 나라가 망한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얼마 안 돼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최고의 실세가 권세와 권력과 부와 재물을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가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구약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선생님이 헬라어로 디다스카레예요. 디다스카레. 의미는 뭐냐면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이스라엘의 최고 실세들이 천민 출신인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호칭할 때,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인격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성숙한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A가 있잖아요. 사람에 대한 A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천민이라는 건 다 아는데, 예수님이 나사렛 목수 아들의 출신이라는 건 다 아는데, 그 예수를 찾아와서 선생님 이렇게 호칭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인격이 성숙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깊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백성답게 익어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든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깊어지고 동시에 여러분과 저의 인격이 익어가지 않으면 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사람에 대한 A가 있어야 돼요. 사람에 대한 A가 있어야 돼요. 그 A도요, 깊어야 돼요. 그죠? 말을 할 때도, 그 사람과 손을 잡을 때도,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그 사람과 음식을 나눌 때도 사람에 대한 A가 있어야 돼요. 깊어야 돼요. A가 성숙해야 돼요. 그리고 또요, 자연에 대한 A도 있어야 돼요. 자연에 대한. 이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병폐잖아요. 인간을 위한 도구로,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니까 오늘날 자연이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저 하늘이 지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만든 모든 제품은요, 앞으로요, 알리백에 맞춰야 돼요. 다 천연 자원을 써야 돼요, 이제는. 다 천연 자원을 써야 돼요. 우리 종경이가 일본에 다니는 회사가 알리백의 회사잖아요. 이제 다 천연 자원을 사용해서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알리백 아니에요. 알리백 아니에요. 이제 삼성이 핸드폰을 만들어도 천연 자원에서, 자연에서 얻은 에너지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수출할 수가 없다니. 왜 그렇게 됐어요?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됐기 때문이죠. 자연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달라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는 하늘을 볼 때도, 내가 마시는 이 한 줌의 공기도, 내가 밟고 있는 이 한 줌의 흙도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르죠? 그게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자연에 대한 예의가 또 있어요. 후손들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과 저만 잘 먹고 잘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우리 후손들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 자녀의 자녀들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아직 손주가 없어요. 네. 손주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빨리 딸이 결혼해야 되는데, 큰딸이. 예. 아니, 있으신 분들은 왜 웃으세요? 빨리 손주도 보고 싶은데, 한번 그들을 보세요, 그들을. 그 예쁘장한, 그 아장아장, 걷고 말이죠, 뛰고. 윤재는 다 뛰어다닙니까? 예, 막 뛰어다니고. 예, 그 어린 애들을 보세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을 보세요. 기쁩니까? 슬픕니까? 마음이 아프죠? 저들이 사는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후손들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잘 산다는 것이 그냥 어떻게 하면 자연이 망가지든 말든, 누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러면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성도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신명기 25장 5절에 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봉독했던 말씀과 거의 흡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다. 예.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라. 그의 남편은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라.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니, 모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겠죠. 이 말씀이 뭐냐면 형사 뭡니까? 취수법이죠.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형사, 취는 뭐냐면 취한다, 수는 뭡니까? 형수. 형수 숫자죠.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대를 이어줘야 돼. 그게 모세의 말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부활이 있다면 칠형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 형수는 7명의 남편을 취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마땅한 질문이죠. 그죠? 저도 이런 질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문이니까. 성도 여러분들, 자,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는 모든 문제를 뭘로 풀어야 돼요?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태도가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제에 딱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의 답을 여러분들 어떻게 찾으세요? 성도는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인생은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오늘도 문제가 생길걸요? 내일도 생겨요. 계속 문제는 생기죠. 문제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죠. 그럼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문제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뭘로 찾습니까? 말씀으로 찾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자, 기억합시다. 어떤 문제가 오면 그 문제의 답을 어디서 찾는다?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 찾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도 말씀을 보고 계속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보시든지 아니면 틈나는 대로 말씀을 보시든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오늘 사두개인들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예, 매우 소중한 태도죠. 자,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해줘요. 대답을 해주십니다. 자,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말씀에 주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들의 의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잘 봅시다.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의 말을 잘 들었어요.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예, 성도 여러분들,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설교 말씀도 잘 듣는 게 중요해요. 내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꼬리만 듣고 꼬리만 알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 알아야 되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예배 중에 설교를 들었는데 이 말씀의 요지가 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어때요? 예, 딱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청하죠. 사두개인들이 제기하는 의문을 집중해서 들어요. 경청한다는 것은 집중한다는 의미잖아요. 집중해서 들어요. 집중해서.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들어보니 너희가 어때요? 두 가지를 모르죠. 첫 번째, 성경을 몰라. 여러분들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 사두개인이라면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아야 되죠. 성도는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알아야죠. 그게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만큼 알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 말씀은, 그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세상의 학문은 내가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만큼은 두 손에 꼭 잡고 산다, 이런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뭐가 됩니까? 경청이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그런 성도가 됩시다. 예수님께서 진단을 했어요. 사두개인들 진단을 한 거예요. 너희는 성경을 몰라. 근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어떻게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는 성경을 몰라,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사두개인들이 들을 때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야, 너희들 성경 몰라. 그리고 또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 그럼 이제 이게 뭐예요, 이제? 이 사두개인들인데 그들이 성경을 모른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목사인데, 목사인 제가 예수님의 저에게 야, 너는 성경도 몰라,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것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제게 가장 큰 충격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저한테 황국 목사, 내가 보니 너는 말씀을 몰라. 이것보다 더 슬픈 게 어디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인데 적어도 성도는 뭘 알아야 된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해하였다는 말씀이 뭐냐? 헬라어로. 오해하였다는 말이 뭡니까? 예, 헬라어로 뭡니까? 플라라스데. 그러니까 오해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길을 잃었어. 누가?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길을 잃어버렸어, 길을. 너희들이 길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길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성경도 몰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 기분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길을 찾아주시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봅시다. 성도 여러분들, 성도는 항상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그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 채워져요. 그리고 다 되게 돼 있어. 성도는 하나님이 안 죽여. 그래서 저는요, 매일 그렇게 살아요. 당당하게 살아요. 우리 목회자들 모이면 커피값도 제가 내요. 항상 100% 제가 내요. 항상 제가 내요. 당당하게 살아요. 당당하게. 뭘 할 때도 그래요.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요. 왜? 그런 것은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두려워해야 될 게 있어요. 두려워해야 될 게. 그것은 혹시 길을 잃지 않을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길을 잃은 양이 되지 않을까. 그 두려움뿐이에요. 다른 두려움 없어요. 제가 지난 2달 동안 복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배가 너무 아팠어요. 약을 먹어도 안 나서. 그래서 이제 갔더니 잘 아는 의사분이 내시경을 해야 되겠다. 내시경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야죠. 일단 약을 지어주세요. 약을 이제 2달 가까이 먹었어요. 안 나서. 통증이 한 곳만 아픈 게 아니라 배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앞으로 돌아다니면서 여기 아팠다가 막 이렇게 두루룩 돌아다니면서. 겁이 나겠어 안 나겠어요? 나요. 우리 예수 권사님 나요. 그래서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 병원을 갈 것인가, 내시경을 할 것인가. 안 가고 안 했어요. 근데 한 일주일 전부터 안 아파요. 그래서 병원 안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가세요. 제가 걱정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길을 잃은 사람이 될 것인가. 제가 한 2달 동안 잠시 이 아픈 것 때문에 근심이 많았었는데 내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했어요. 내가 길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길 잃은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 목회자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는
길을 잃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다른 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존재가 성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관한 가르침을 줘요. 이제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줘요. 그 말씀이 뭐냐면 26절, 27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구약 말씀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으로 부활이 있음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성도 여러분과 저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되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네. 이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의 저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부활은 신비예요. 오늘 사도개인들이 부활은 없다 그러잖아요. 그 근거가 뭐였어요? 형사치수법이잖아요. 육신에 매여있죠. 육신에. 제가 아까 뭘 했겠어요? 좀 아프면 아플 수 있죠. 당연히. 그죠? 병원 가서 약 먹고 치료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육신에 매여 있으면 뭘 하게 되어 있어요? 크게 오해하게 되어 있다. 길을 잃게 되어 있어요. 길을 잃게 되어 있어요. 성도는 육신에 매여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는 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니까. 육신은요 잠깐 있다가 사라져요. 그렇죠? 육신은요 잠깐 있다가 사라져요. 성도 여러분의 육신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래요. 제 육신도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죽지 않아요. 육신이 없어질 뿐이지. 육신은 사라져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아파요. 육신이 아파요. 육신에 병이 와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 육신은 그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성도는 안 죽어요. 욕심만 없어지는 거죠. 욕심만 없어지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길을 잃지 맙시다. 우리가 육신에 매이는 순간 길을 잃습니다. 육신은 사라집니다. 성도는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존재다. 꼭 기억하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두개인들이 육신에 매여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셋째 아들이 죽고 일곱째 형제가 다 죽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육신에 매여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버지, 우리 창성교회 모든 성도가 산 자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육신은 떠납니다. 육신은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우리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왜냐?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 육신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온전히 누리며 사는 부활의 생명으로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창성교회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